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며 눈을 뜨며 바로 성전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자유와 건강과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자유를 얻지 못한 심령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단 한 번이라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건강도 주었고 지혜도 주었고 거룩한 성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이며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들이 다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옵소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불의하고 사특하고 악이 가득한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며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가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신 영감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코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얻어서 이 죄악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도 많고 크고 놀라운 일들인데 충실하게 또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찾아든 30만이나 되는 많은 외국 사람들, 노동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사온데 더욱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결코 그 한 사람도 영적으로 피곤해지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와 가정들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고 이념 자체의 근본, 노동이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수상하사 바른 길에 서게 하시고 허상과 허세와 거짓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늙은 지식과 밝은 판단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 혹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살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러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구하면 이 사람들에게 지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 공의와 진리가 하수같이 이 땅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백성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고아들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이제 6월 달에 기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도 평양에서 의논하고 있사온데 이 모든 진행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자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 없고 길이 막혀서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진행되며 전쟁을 막고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수성을 그들에게 보여서 조용하게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며 자유하는 그런 은혜의 날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분들 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를 섬기고 성실하게 주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내일 공휴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주로 수양회관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행사, 예비하는 것이나 가고 오는 길 다 주께서 지켜주시며 참으로 은혜에 나게 하시고 온 성도와 함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오늘 아침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까지 오늘은 잠깐 그만 보겠습니다. 38절로 4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우리가 보고 그를 아니야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실은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나를 비방할 자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관용성에 대해서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어떤 마음으로 관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되기 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고집과 독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일만 옳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하는 동안에 벌써 내가 하는 일만 옳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틀렸다 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하고 강하게 말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너무 강한 의견을 말하게 될 때는 벌써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의견을 생각할 때도 주의 뜻 안에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늘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잠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제자는 어떤 자세로 주의 사람으로 복음 사역에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왔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일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현대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거니까요. 무엇인가 다만 잘못 가는 길로 미친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담배를 피우도 그렇고 마약 중독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 도박 같은 것 여기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현대판 귀신입니다. 아주. 그것뿐입니까? 명예욕이와 시기 질투와 끝없는 욕심과 정욕에 놓인 사람들 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신병과 이 육체의 병이라는 게 이것이 어떤 때는 격이 없습니다. 이건 정신병이다, 이건 육체의 병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병이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5%가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원인이 돼서 육체가 병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만 잘 믿으면 은혜 충만하게 살면 75%는 건강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병 들어요.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75%만큼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정신 요인의 그 무엇을 그런 병은 안 걸리니까요. 흔히 의사가 진단할 때 신경성 뭐라고 하잖아요. 그 따위 병은 다 이건 믿음 없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 많이 해서 잠 못 자서 또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긴 병, 게을러서 생긴 것, 또 게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것, 또 괜히 쓸데없이 너무 또 굶어서 생긴 것, 이런 거 다 절제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런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병도 솔직히 말해서 골라서 알아야 됩니다. 아무 병이나 알아서는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병도 이런 병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앓는 병이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네, 어느 때 한번 어느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 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찾아 들어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로서는 걸려서는 안 되는 병에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무슨 병고를 나가면서 앓는 겁니까? 목사가 앓는 병이 따로 있고 알아서는 안 될 병이 따로 있고 이제 그때 제가 배운 겁니다. 아니지. 목사가 걸려서는 안 될 병이 있지. 뭔데요? 그러니까 불민증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을 불민증이 걸립니까? 적어도 불민증 정도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민증 걸렸다 하면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신경성 위장병,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게.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밤낮 골골하노?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심지어 요새 와서는 또 치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육체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충강하도록 창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력이 약해질 때 저항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기를 현대병의 가장 근본은 알레르기라고 그럽니다. 알레르기라고 그럽니다. 그 알레르기라는 게 뭡니까? 저항력이 약해진, 면역력이 약해진 거거든요. 예? 이 저항력이 없어요. 지금도 기침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요거 조금 차다고 해서 벌써 콜록콜록, 조금 덥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면역성이 약한 거예요. 이걸 저항할 만한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키워야죠. 예.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빨개 벗고 밖에 나가서 섰다가 집안에 들어왔다가 또 밖에 나가 섰다가 들어왔다가 그 10번만 하래요. 그러면 감기 안 걸린대요. 그게 뭐냐면 더위는 걸 능히 이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춥다고 자꾸 싸매고 덥다고 자꾸 또 에어컨 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더우면 던 대로 추면 춘 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정신과 이 육체가 이게 언제나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고치면 이 병도 낫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여기 성경에도 본 바와 같이 귀신되고 또 소경되고 귀신돼서 벙어리 되고 귀신돼서 또 장애자가 되고 그런 게 여기. 그러니까 함께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순간 혀도 풀리고 눈도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엑소시즘과 이런 그 육체에 관한 것이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이라는 이 정신적인 문제는 강한 영적 힘에 의해서 이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을 힘입어야 돼요. 밝은 빛에 나오면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강한 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와 그에 가까이 가는 동안 이 더러운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예수님만 보면 도망갔잖아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권이 강한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수 영권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말을 했든지 귀신이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그 말은 12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이 사람이 꼭 예수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핍박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 예수 행하는 것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닌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 이름을 빙자해서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12제자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은 아니더란 말이죠. 이 사람이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이거 재미를 보았으니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죠. 또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해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이 요한이 찾아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우리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명한 제자가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 보니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요, 내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용을 말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우리 무리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못마땅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를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놓 쫓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어디 있든지 내 제자다. 내 능 나가서 역사한 거니까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한 겁니다. 절대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꼭 의견이 같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모이는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의견을 같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교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스타일의 신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이 신앙, 그 신앙 문제는 철저한 것이지만 그 생활 양식이나 방법은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이 완성이요. 나도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 거로 나의 부족함을 할 때 그런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무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도 이름으로 한 사람이라면 배반하는 자가 아니다. 용납해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관용성 있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끔 좀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보신 대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가 지금 이 구두를 신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요, 이 구두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하면 구두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발 하나 갖다 주는데 그게 스레바예요. 그 스레바는 화장실 갈 때 신는 건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신발 벗고 양말 바람에 와서 한 것도 또 이상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신발 신고 앉았어요. 그러나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신발 벗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신발 줄 데가 없어 여기저기 뒀다가 또 바뀌고 잊어버리고 또 그랬죠. 그뿐입니까? 신발 주머니가 그게 가관이었어요. 그게 신발 주머니들 하나씩 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영을 걸쳐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 그 신발을 신고 올라와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우리 이 교회도 신발 신니까 벗어야 됩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요. 부득불 이렇게 해서요. 의자를 반만 놓고 신발 신고 예배 의자에 앉아서 볼 사람은 뒤에 앉으세요. 앞에 앉을 사람은 여기 다다미 쭉 깔아놓고 여기 앉으세요. 아예 이렇게 했다고요. 했더니 하나씩 다 올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자꾸 늘렸어요. 마지막에 다 만들었죠. 아이고, 그것 가지고요. 당에서 말해도 안 되고, 재직히 말해도 안 되고, 이거 치우고 의자 놓읍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반반했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선택해서 하라고.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의자에 앉아야 됩니까? 땅에 앉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 같은 데는요, 교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악기파, 비악기파 그런 데예요. 뭐냐면 피아노를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 뚱땅거리는 거 못 써. 사람의 목소리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만 기뻐하지 피아노 소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악기파, 비악기파 이게 또 교파가 갈라져요. 이것 때문에. 자, 어쨌든 나와 다르다.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예수의 이름이라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든지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온 분이 계세요. 거기서 영세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요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와 다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경건이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하지 않지만은 환영해야 된다 말이에요. 용납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요. 요한아,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전매 특허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너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요한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는 그 어느 제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봤지만 너만 가진 특권이 아니야. 앞으로 얼마든지 너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도 있고 또 너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너만 순교할 게 아니야. 뒤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적 독선, 그것을 여기서 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아, 너만 잘난 척하지 마라. 너만의 특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들을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 아주 감추어진 말씀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율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돌아서서 나를 비방할 그럴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비방 안 한다면 뭡니까?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이름을 불러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경건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지금 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 관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